오늘 설교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온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기가 몹시 힘든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 절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무개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온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상당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여러분도 듣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해낼 수 있으려나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제가 힘을 내서 설교를 죽쓰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영국에서 파송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영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에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여서 선교할 선교사님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중국 대륙을 꿈꾸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후보생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왜 중국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후보생들 각자가 나름대로 답변을 합니다. 예, 중국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는 중국 선교사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후보자로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증인이 중국에 가서 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답변들입니까? 그런데 그 답변들을 듣고 계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얼굴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원하는 대답이 아직 들려지지 않은 것처럼 미흡한 대답을 듣고 표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생들 중에 한 후보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러면 왜 중국에 선교하러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마디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간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나를 그 나라로 가게 하였습니다. 중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했고 수십 년 동안
목숨을 내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정말로 중국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당시는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여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입니다. 아시아, 중국이라는 나라, 땅덩어리는 넓지만 미개한 민족이 사는 민족으로 영국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의 그 문명과 부를 다 뒤로 하고 중국의 미개한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입었던 옷을 같이 입었고 중국인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었고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국을 사랑한 모습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들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구별하지 말고 그 모두를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어떤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편리한 대로 이 말씀을 곡해하여 생각하였고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같은 민족, 동족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다른 민족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은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가르치기를 우리의 동족인 사람들, 이웃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은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을 원수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원수를 미워하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남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즉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온수로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즉 사랑의 법이 동일하다고요, 다르다고요? 동일하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말아라.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편리대로 왜곡했습니다. 곡해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온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많은 민족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잘못된 민족관 때문에 그들은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유태인들을 원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피부 색깔이 다른 흑인들, 그것이 주제가 되어서 어떤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백인들에게는 피부 색깔이 까만 흑인들이 온수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랍계 무슬림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신의 동족,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교, 이것을 믿는 자는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슬람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온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끔찍한 테러를 그들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구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결코 구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고 IQ가 뛰어난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머리가 좋지 않고 IQ가 별로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니는 어찌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아무개는 1시간만 공부해도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니는 며칠을 공부해도 어찌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꿀밤을 주거나 인격을 못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절대 안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구별하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은 오늘 보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시냐면 해를, 하늘에 떠있는 그 찬란한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평등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농장에는 비가 잘 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농장에는 비가 안 와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했더니 잘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망한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만 고르고 뽑아서 그들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00세 이상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일찍 죽게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일반적으로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을 때 무신론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말이 다르죠. 축복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런 축복이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우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축복이 임하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계시죠? 아이고 운수 대통이네, 뭔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장사가 이렇게 잘 된다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코로나 걸렸는데요, 코로나 걸린 중에도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망하지 않고 감기 증상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것도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운수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가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받은 축복은 뭘까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받은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일반적인 은혜는요 다 누리는 거예요. 장사하면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 성공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은혜를 다 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이게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특별히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고,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일반 은총, 그것 때문에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해야 할 것은 일반 사람들은 받지 못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나만 받은 구원의 은총,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들만 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구원의 복을 받은,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특별히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두 가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리는 특별한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특권,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일에 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은요 구원받은 자가 특별히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온수까지도 다 사랑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은 온수를 향해서는 대적하라고 그럽니다. 온수를 갚으라고 그럽니다. 온수를 미워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특별히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온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모든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온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집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 합니까? 네. 믿는 사람이라 하죠? 믿는 사람이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수를 사랑하는 축복이요. 네. 이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산다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온수를 사랑합니까? 온수 갚아야지요. 하나 얻어맞았으면 두 개를 갚아줘야지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교정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진의는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만 있지 원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의 말씀은 원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는 이웃만 있을 뿐이지 원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도요, 시각을 바꾸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긍휼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웃은 있지만 원수는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가심연료관을 씌웠고 채찍질을 했고 침을 뱉었고 뺨을 쳤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웃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예수님은 이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성경 인물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돌무더기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스데반 집사님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았던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죠. 1950년도에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래서 수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요수로 가셔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요수 애양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근처에 있잖아요, 요수 애양원이. 1948년 10월 21일 요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반란군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여서 안재선이라는 반란군에게 붙잡혔고 고문을 당했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정부의 진압군에 의해서 반란군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진압군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였죠. 반란군만 찾아서 진압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정부 진압군들이 반란군하고 일반 시민하고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을 읽어보면 그 시대에 2만 명이나 되는 일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이쪽 순천, 요수, 광양, 저쪽 구례, 고흥, 벌교 이쪽으로 이 전라남도 동부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진압군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그렇게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정숙경 집사님 언니 되시는 정미경 송도님, 순천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정미경 송도님이 그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진압군에 의해서 반란군들이 진압되게 됐는데 그때 반란군 중에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이요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안재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그 안재선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안재선에서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야 당신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인이와 동신이 그 동생 손동이라는 아이, 딸이 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손동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의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 손동이에게 그때 이런 말로 설득을 시켰다고 그래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손동이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설득을 시켰던 그 말들입니다. 동이야, 제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5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서 생활한 것이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의 고난도 헛고생이 되고 만다. 나는 여기에서 넘어질 수 없다.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동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온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안재선 젊은이를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온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해. 이 아비의 뜻을 따라주렴.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동의를 설득하는 내용이었어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동의야, 제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온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입니다. 온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진짜 온수는 없습니다. 한번 시각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 온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가문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들도 이해가 되고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미워해야 되지만 사탄의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온수로 우리들에게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으로 연결해 주신 사람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사랑을 보면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걸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또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이 필리아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요 가장 강조되어 있는 사랑의 단어가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랑해 줄 만한 요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미움만 생겨요. 그를 향해서도 사랑해 주라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십자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온수된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뭔 말인지 알고 계시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넘치도록 부어주는, 끝까지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에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분들 모습 속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조국을 뒤로 하고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주었고 복음을 이 땅에 심어 주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학벌은요, 대단했습니다. 명성도 대단했습니다. 미국의 지성인들 중에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요, 세상적인 학벌,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성공을 다 뒤로 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개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을 전수해 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신앙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야,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분이 정말로 실천하신 분이었구나, 그런 마음이요 절절히 듭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 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만 짙게 깔려있는 조선 땅에서 그는 조선을 사랑하기에, 한민족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무덤 사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지요.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민족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서양 귀신, 양귀자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그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너에게는 원수가 없어. 너에게는 이웃만 있을 뿐이다. 너는 사랑을 해줘야 할 사람이지 미워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것 저도 쉽지 않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1계명, 2계명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고 1계명, 2계명을 지키려고는 몸부림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가벼이 여긴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예수고 또 애쓴다면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내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살아내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살아내셨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